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설날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의 품으로 또 온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쓰신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틀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 맞이하게 되죠. 설날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흩어졌던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과 또 기쁨도 있지만 또 솔직한 마음으로는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음식 장만과 또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들은 얇아진 지갑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님 용돈이며 우리 조카들 세뱃돈 챙길 생각에 또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온다는 기쁨도 있지만 짧은 만남 이후에 또 찾아오게 되는 적막감이나 혹여나 자식들에게 또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은 만남의 시간이죠.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 그리고 무었던 상처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단순히 노는 날, 또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설 명절과 우리의 일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설명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레위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였죠. 한 장 한 장 읽어내기가 쉽던가요? 재미있게 읽으셨습니까? 흔히 레위기 성경 읽기를 난공불락의 요소라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파란만장한 족장들의 이야기와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지나서 레위기에 들어서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피냄새 진동하는 제사법들이 나오고요 11장부터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니 마치 꽉 막힌 벽을 만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읽다가 내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도대체 이 고대 이스라엘의 복잡한 제사법이 최첨단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를 보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처음으로 글을 깨우칠 때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읽히신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창세기요?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지혜 보고서 잠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함께 읽었던 레위기, 이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존재의 뿌리를 말해준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성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은요 레위기의 또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19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또 아름답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명절과 또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진 대상이에요.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서 온 회중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의 흐름에 볼 때 참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레위기 앞부분인 1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뿌리고 성소의 기구를 다루는 이 전문적인 일은 제사장들만의 고유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구체적인 이 거룩을 다루는 19장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수신자들의 범위를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요구하시는 이 거룩은 성전 안에서 예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나 오늘날의 목회자, 또 선교사, 중직자들만의 고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텐트에서 아이를 키우며 젖을 먹이는 어머니,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양을 치는 목동, 가죽을 다루며 땀 흘리는 장인, 나이가 지긋한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실체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만인 제사장 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성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그 싱크대 앞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역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0대, 40대 직장인 여러분, 상사의 부족한 지시 속에서, 부당한 지시 속에서도 묵묵히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처와 통행하고 또 땀 흘려 기계를 돌리는 그 치열한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파송하신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숭세 시대에는요,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이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자리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비즈니스의 현장도, 교회에서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고 먼지로 가득한 바닥을 청소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식당 봉사를 하고 고장난 부분을 힘겹게 수리하는 그 현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거룩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요, 본래 자르다, 또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을 캐내어 따로 구별해 놓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된 흐름을 끊어내고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의 문법적 구조와 신학적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내가 비로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율법의 짐이자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순서가 반대로 되었어요. 말씀해 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먼저이고 행동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을 때,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 때 자격 없는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초청인 것이죠.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부모의 DNA를 자녀가 물려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DNA, 즉 거룩한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다. 너는 거룩한 만왕의 왕의 자녀다. 그러니 제발 옛날 노예 시절처럼 죄짓고 비참하게 살지 말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은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요, 또 주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지난주에 헌금 삥땅 했는데 괜히 또 사고 나가지고 그 돈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율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사랑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목사님, 원리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은요, 이 구별됨인 추상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경제생활, 사회관계, 이 상거래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올 명절과 또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페아, 즉 모퉁이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톨이라도 더 거두고 더 내 창고에 쌓여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1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라, 치열하게 네가 다 싹쓸이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달라야 한다.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 다 싹쓸이하지 마라. 너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숨 쉴 수 있도록 삶의 여백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바로 보아스 밭에서 이 남겨진 이삭을 주며 생명을 얻었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이 모퉁이를 남겨놓는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숨 쉴 수 있는 이 대화의 숨통을, 모퉁이를 남겨두면 어떨까요? 며느리에게 나 때는 더 고생했다,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너도 많이 힘들지, 어깨 툭툭 쳐주면서 아유 방에 들어가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며느리가 더 힘들어질까요?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의 모퉁이를 내어주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만난 취업준비생 조카, 결혼 정년기의 자녀에게 아무리 궁금해도 취직은 했니? 연봉 얼마니? 사귀는 사람은 있니?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 용돈 두둑히 손에 쥐어주면서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형제간에 혹시 돈 문제나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이 이익의 모퉁이를 따로 내어줘 보면 어떨까요? 돈보다 관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좀 손해가 돼도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거룩의 한 모습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기먹은 자는 저주를 해도 듣지 못합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즉 상대방이 나의 악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복할 수 없는 완벽한 약자 앞에서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친절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조롱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이 비겁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막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다는 것, 이것이 현대판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잘 모르는 노인이나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게 하는 것,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이것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닐까요?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 힘없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나보다 어린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다. 피해자는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해 줘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 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죠.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존중하고 사랑으로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법적, 상업적 거룩도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고대 상인들은요, 허리춤에 이 두 개의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살 때는 무거운 추로, 팔 때는 가벼운 추로 이익을 남기는 이중장부와 속임수가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야, 정직하게 살면 망해. 정직하게 하면 절대 돈 못 번다. 융통성 있게 해야 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나 성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공평한 저울을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정직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신용이 쌓여서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됨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거룩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당장은 손해가 되고 망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엄중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가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가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지당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밥 모퉁이를 남기기는커녕 남의 모퉁이까지 탐내야 살아남는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저는 지난 한 주도 정직하지도 못했고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저는 거룩과는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레위기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레위기의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반 모퉁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물과 피, 생명 전체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낭비요 모퉁이 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과 기머거리, 나병 환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약자 앞에 장애물을 놓는 그 세상에서 친히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 자체가 되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셨던 그 완벽한 거룩한 삶을 마치 내가 산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너는 흠이 없는 내 자녀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칭의의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용기를 주십니다. 이기적인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또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일터에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붙드십시오. 주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나의 거룩함 대신 예수님으로 다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요 거룩의 시작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작은 여백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보면 어떨까요?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서도 그 몸이 짜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세속적인 명절 문화와 삭막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연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나의 이익을 조금 떼어 누군가를 돕는 작은 밭 모퉁이를 실천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말을 하며 비난 대신 축복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